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은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교독한 말씀에 보면 10절에 여러 부족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7개의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7족속입니다. 이 7족속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불렀어요. 그래서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요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 그걸 발로 밟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멀리 상류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 이걸 통해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도 그렇게 다 쫓아낼 것을 확실히 알아라,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4편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시편에 있는 찬양의 대부분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해 주셨다 할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난도 있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있고 원수를 제거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4편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 바다는 두말할 것 없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홍해 바다 도망쳤고 요단강 물러갔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의 출발과 마지막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야만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요단강 도하가 이루어져야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할 때 바다는 도망쳤고 요단은 물러갔다. 근데 오늘 그
요단강 건널 때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면 요단 강물이 이제 끊어져서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역사는 이 신약 시대의 조명으로 비춰볼 때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체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말하자면은 소설이나 전설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또 녹음을 하고 할 수 있는 실제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신약 시대의 조명으로 비추어보면 또한 우리 구원받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그 신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했을 때 두 개의 중요한 그 구원에 대해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칭의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입니다. 인간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의 피가 왜 흘렀냐? 내 죄 때문에 흘렀지. 요거 믿는 거,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요것이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죠. 혹은 이신득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가니까 애굽의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를 만들어서 건너갔다든지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갔다든지 양동이를 가져가서 뭐 바닷물을 퍼냈다든지 심지어는 수영을 해서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탁 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쫙 갈랐습니다. 좌우에 높은 벽처럼 세우시고 히브리 족속은 그 속에서 맨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혀 인간적인 공로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공로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홍해를 어떻게 인간의 공로로 가르겠어요. 그죠?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양동이로 물 푸거나 수영해서 그거 다 건너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냥 이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갈라줘서 건너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칭의, 인간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 흘림,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바다는 도망치며 요단은 물러갔다 했을 때 바다가 도망치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이렇게 100%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칭의. 요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간파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식하면 안 되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잘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요 구름은 광야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두말할 것 없이 홍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 시대에 인간 영혼의 구원에, 인간 영혼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그냥 다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성례전은 바로 세례이죠.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요단 강물에 물속에 완전히 끝까지, 머리 끝까지 잠기는 거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끝까지 푹 잠기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그 옛자가 죽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는 의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요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제 죽었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세례받고 그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옛자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는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또다시 물을 건너게 되는데, 요거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넌 게 광야 시대의 출발이었다고 하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 광야 시대의 종교를 뜻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7 부족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어요. 요거 확실하게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 상징으로 요단강 제사장이 발 밟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너희들 앞에서 이 7 부족은 혼비백산 물러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요건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자기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7 부족과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뭐 피를 흘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이제는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서 이거를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기둥 같은 진리의 핵심, 이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본인이 직접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 공로로 칭의를 얻은 영혼들은 이제부터는 악한 영적인 세력, 죄와 계속해서 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성화입니다. 매일매일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자기를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거,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영적인 순례, spiritual journey입니다. 영적인 그런 여행의 순례예요. 요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신득의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얻었지만, 성화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총으로 날마다 더 거룩해지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가나안 땅 점령한 거 열중시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려고 전쟁한 것처럼 신자들에게도 이 성화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이 온유한 것도 열매예요.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 9가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온유, 이거 전부 다요. 인간 내면적인 그런 인간 내면적인 영혼의 성숙함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 인간 내면의 성숙함이에요.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만날 때까지 부단히 일구어내야 될 게 성화의 모습들인데, 그 성화의 모습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됐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은사.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은사도 귀하지만,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구어내야 될 그 성화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이집트 군대는 다시는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은요, 사탄이 그 영혼의 생명을 끊어버릴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그런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그 뒤에서 쫓아오는 것은 끊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도 정확히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은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영혼이 딸깍 넘어오면은 사탄이 더 이상 그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을 죽이려고 쫓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런 인격이 예수님 인격으로 조탁돼서 거룩해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칭의함을 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얻었는데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거룩해지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영화로운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부단히 성화의 길을 달려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바로 7 부족과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영적인 전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칭의, 요거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루어졌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쟁취해야 될 신령한 가치, 이 성화는요,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도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거죠. 계셔야만 돼.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 각 지파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로 밟고 있었던 거기에서 돌을 가져오라서 12개를 가지고 나와요. 대표가 한 명씩 들어가서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유숙하는 자리에 그 돌을 쌓았어요. 이렇게 12개를.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기념하려고. 전쟁하다 보면 피로감이 몰려올 수가 있고요. 그죠? 힘들어할 수가 있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럴 때마다 저건 뭐냐 저거. 저건 뭐니? 아 저거는 말이야 요단강 물에 제사장의 발에 딱 밟을 때 요단강이 끊어진 그거지. 그것처럼 앞으로 어떤 강력한 대적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이정표로 하나님이 그걸 거기다가 그냥 다 건져내서 12개를 기념으로 거기다가 세우라 그랬어요.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읽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 그랬는데요. 그 언약궤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거 참 신비한 말씀. 여러분 거기 보세요. 11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주는 주인데 무슨 주입니까? 온 땅의 주입니다. 온 땅의 주.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인데 원문에서 아도나이가 주인데 아도인 칼 하아레츠 칼이 올이에요. 올 하 더 아레츠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인 칼 하아레츠 이게 뭡니까? The Lord of all the earth. 모든 땅의 주의 언약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홍해가 됐던 요단강이 됐던 일곱 부족이 있는 뭐 팔레스틴이 됐던 간에 관계없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근데 언약궤라는 앞에 요 수식어가 붙은 건 참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이 땅을 준다는데 뭘 걱정을 해? 땅의 주인이 땅을 준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갈 구절인데 참 신비해요.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에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땅이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요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께는 신령한 새하늘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새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셨고 성령님의 능력 주시는 은총으로 성화까지 잘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